교육관 건축과 본당 리모델링을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전진기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는 것, 하나님의 전진기지인 교회가 세워지는 것은 돈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뜻과 계획 속에서 성전이 세워지는 것도 결코 아닙니다. 오직 기도의 무릎으로 세워지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세워주는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는 50일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무릎으로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함으로 출발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눈에 보이는 건물보다도, 눈에 보이는 성전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더 중요한 것, 마음의 성전이었습니다. 우리가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때, 여러분, 제자의 삶은, 그리스도인은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죠.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자들에게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하늘의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이 땅에 우리는 잠시 살다가 본향을 향하여 다 떠나야 할 사람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영원히 머물 사람 한 사람이 없는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너의 생명을 거둬가면, 주님의 시간 속에 살다가 주님이 우리의 생명을 거둬가면, 우리의 호흡을 거두어 가시면 우리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사랑하는 모든 사람을 남겨놓고 우리는 떠나가야 하는 유한한 인생이라는 거죠. 50일간의 특별 새벽 기도회는 바로 우리 각자 마음의 성전을 세우는 것입니다. 세우는 시간입니다. 앞으로 6개월 동안 외적인 건물이 올라가게 될 것이고, 우리 모두는 함께 그 올라가는 것과 함께 마음의 성전도 함께 잘 세워지는 기간, 그래서 진정한 예수님의 공동체,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가 세워지는 것, 우리 주님께서 그것을 기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52일간의 특별 새벽 기도회는 교회에서 7월 7일부터 9월 4일까지 딱 기간을 정해서 하지만, 여러분, 이 기간 동안에 각자의 사정이 다 있죠. 휴가도 다녀와야 되고 또 쉼도 가져야 되고 깜빡 잠이 들어버리죠. 함께 이 52일간이라는 이 딱 규정되어 있는 시간에 기도 52일을 하라는 게 아닙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참여하지 못했으면 내일 14일부터 다시 월요일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다시 52일이 시작하는 그 시간이 내일부터라는 것, 내일부터가 될 수 있습니다. 빠진 한 주간은 그대로 남겨두고 다시 7월 14일부터 하나씩 또 붙여가는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160일 동안 남아있는 이 성전이 완성될 때까지 약 180일 동안의 시간이 남아있는데, 이 기간 동안에 우리가 52일간 빠질 수도 있고 계속 참여할 수도 있지만, 빠졌다고 한다면 9월 5일 이후에 특별 새벽 기도는 끝났지만 그 빈자리를 채워가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52일간의 기간이 형식적인 기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52일간 특별 새벽 기도를 했으면 좋겠다, 반드시 하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야곱이 야복강강나루에서 주님과 천사와 씨름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지 않으면 내가 이 손을 놓지 않겠습니다. 천사와 씨름했습니다. 여러분, 52일간의 기간 동안에 교회에서는 딱 규정을 했지만 그 기간 아니었더라도 올 연말에 교회가 다 세워질 때까지, 그래서 새롭게 입당 예배를 드리는 그 순간까지 우리가 52일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한번 시간을 내어서 야곱처럼 천사와 씨름하여 내 인생 한번 하나님 앞에 걸어보겠다, 그 믿음으로 여러분 52일간을 특별 새벽 기도로 나름대로 이렇게 표시하면서 다 채운 후에 여러분 그것을 교회에 제출하면 기념표를 드리겠습니다. 올 연말에 모든 성도들이 51일간의 마음의 성전을 다 지어가면서, 그리고
미적인 건물도 완전히 새롭게 건물이 지어지면서 함께 입방 예배를 드릴 때 50일 동안 내 기도 제목이 이렇게 이루어졌습니다. 내가 간절히 부르짖었던 이 기도 응답이 내가 응답이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과 함께 서로 기적을 나누고 이야기를 나누는 그 연말, 올 연말을 우리는 기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일주일간 빠졌으면 잊어버리고 내일부터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그리고 9월 5일 이후에 시간 되면 또 앞에서부터 하나씩 붙여서 51일간의 모든 칸을 여러분 채워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바라시는 교회, 주님이 바라시는 신앙이 과연 뭘까 이렇게 생각하면 살리는 신앙, 행복한 신앙이라는 겁니다. 주님이 바라시는 교회는 살리는 교회, 그리고 행복한 교회,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이죠. 수많은 낙심된 사람, 아파하고 힘들어 울고 있는 사람들 함께 그들과 손을 잡아서 그들을 끌어올리고 다시 그들을 상처를 입는 그들에게, 상처로 아파하는 그들에게 옆에 가서 같이 있어주고 같이 울어주고, 그리고 성령님께서 그의 마음을 만져달라고 중보 기도하면서 내 옆에 있는 형제가 살아나고 내가 기도했던 사람이 살아나고, 그래서 그 살아난 그 사람들이 함께 모여 행복한 신앙생활하는 것, 살리는 신앙, 그리고 행복한 신앙, 우리가 꿈꾸는 교회 아니겠습니까? 먼저는 내가 누군가로부터 내가 도움을 받았다고 한다면 이것이 선순환이 되고, 그 이후에 내가 회복되고 내가 기쁨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난 후에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내가 섬겨야 할 때, 기도로 그들을 섬겨야 할 그때는 우리가 후순환이 되겠죠. 그래서 선순환과 후순환이 계속 쳇바퀴처럼 돌아가면서 교회가 막 살아나는 것, 역동적으로 신앙이 살아나는 그 예배, 그 기도, 그 찬양, 그것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마음을 다하여 기도하는 겁니다. 찬양할 때 기쁨으로 마음을 담아서 찬양하는 겁니다. 말씀을 들을 때 다른 사람에게 주는 말씀이 아니라 바로 나에게 주는 말씀이구나. 때로는 찔리는 말씀으로, 때로는 권면의 말씀으로, 책망의 말씀으로 받아들여 내가 고쳐야 할 것은 고쳐나가고 내가 세워나갈 것은 다시 세워나가는 그런 예배. 모든 지체들이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방향을 가지고 오직 한 사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교회가 집중하고 예배할 때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미 초대교회에서 그것을 본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렇게 예배해라, 이렇게 공동체를 이루어라. 교회의 모든 근본, 샘플을 초대교회에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가 핵분열을 일으켜서 세상 곳곳에 지역교회가 세워진 거죠. 대표적으로 그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가 복음의 능력으로 가는 곳마다 생명을 살렸습니다. 복음이 닿는 곳마다, 복음이 닿는 그곳마다 죽었던 영혼들이 살아났고, 어둠으로 꽉 닫혀 있었던 그것을 광명의 빛으로 이끌어내었죠. 교회를 다 뜯었습니다. 양쪽에 다 뜯고 난 후에 새벽에 오니까 바퀴벌레들이 우리 현관 로비에 막 잔치를 벌이고 있어요. 새벽에 와서 다 때려잡기도 하고 도망간 친구들은 놔두고, 빛이 들어오니 다 뜯어내고 어둠 속에 있었던 그들이 빛이 들어오니 막 헤매는 겁니다. 막 혼돈스럽게 도망다니는 거죠. 다른 곳으로 피해갑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빛이 우리 속에,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면, 복음의 빛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우리 속에 있는 수많은, 여러분, 우리 속에 있는 죄성들이 그 빛으로 인해서 도망가게 되는 거죠. 초대교회를 통하여 세상의 소망이 되게 하셨고, 그 교회의 모델로 7교회를 샘플로 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7교회를 보고 있습니다. 2주 전에 우리는 라오디게아 교회를 보았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네 번째 교회. 다시 한번 기억을 되돌아보면서 복습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칭찬을 한번 들었습니다. 첫 번째 칭찬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처음보다 나중에 더 좋은 교회였다 칭찬을 받았습니다.
처음보다 나중이 더 좋은 교회. 여러분, 이런 교회가 더 지금보다 10년 후가 더 좋은 교회, 지금보다 나중에 더 좋은 교회라고 칭찬받는 것, 그 사람의 신앙이 지금보다 계속 진보하여 더 좋은 신앙. 여러분, 이러한 칭찬 듣는 것. 두아데라 교회가 그런 교회였습니다. 제가 착각을 했던 것 같아요. 두아데라 교회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가 아니라 두아데라 교회. 두아데라 교회는 지속적인 영적인 성장이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에 대해 칭찬한 것이 무엇이었는가? 신앙의 덕목이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그리고 인내가 더 지금보다 더 좋은 교회였다 칭찬을 받았습니다. 처음 사랑보다도 더 사랑이 깊어졌고, 믿음이 처음 믿음보다도 나중 믿음이 더 단단한 더 큰 믿음으로 변해갔고, 사람을 배려하는 그 섬김이 더 성숙해갔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부족한 면을 참고 기다리는 인내가 처음보다 더 그 인내가 깊어졌던 교회다. 우리 주님께서 칭찬해 주었습니다. 두아데라 교회 성도들이 가졌던 이 영적 성장의 측면은 처음보다 나중에 더 좋은 교회였다. 지금보다 나중에 더 좋은 성장한 교회였다.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그렇습니다. 지금이 가장 주님을 닮지 않았지만 주님 앞에 갔을 때 우리가 가장 주님을 닮아 있는 모습, 이것을 우리가 날마다 그리면서 오늘보다 내일이, 내일보다 모레가 더 나은 그 믿음의 성장을 기대하는 것, 그러한 교회 꿈꾸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처음에는 작았던 것이 점점점 막 이렇게 늘어나고 나중에 더 커갔다. 그런데 이 주님께서 이 두아데라 교회 안에 부족한 점이 하나 있었다. 그 한 가지를 주님은 책망합니다. 그 책망의 내용은 이세벨의 행위를 용납함으로 교회가 순수성을 잃어버렸다고 책망합니다. 자칭 선지자라고 하는 이세벨의 여인이 주의 종들과 성도들에게 음행을 강요하고 행하게 하고 앞장서서 선동했습니다. 그것을 교회 안에서 활개치고 다니는 것을 몇몇 사람이 묵인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점점 교회가 세속화되어 가고 복음의 순수성과 순결성을 조금씩 잃어갔습니다. 교회가 전체는 더 나은 교회로 갔지만 극소수의 사람들이 복음의 순수성과 순결성을 잃어가기 시작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처음 가졌던 사랑, 믿음, 섬김, 인내를 주님이 오실 때까지 끝까지 붙잡아라, 이렇게 권면했던 교회가 두아데라 교회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우리 교회가 처음보다 나중에 더 좋은 교회, 복음의 순수성을 지켜나가는 교회, 그런 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다섯 번째 교회, 사대교회에 대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사대교회도 우리 주님께서 처음에 시작할 때 사대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랬습니다. 요한 사도가 일방적으로 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환상을 보고 하나님의 계시를 보고 사대교회를 향하여 요한 사도가 글을 쓰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한 번은 먼저 책망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칭찬을 하죠. 사대교회에 대한 책망이 무엇인가? 1절에 우리 앞을 보고 앞에 기록된 대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매우 엄청난 책망을 들은 겁니다.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다. 사람들의 시선에서는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영적으로서는 죽어있는 사람, 주님에게는 죽은 교회란 평가를 받은 교회가 사대교회였습니다. 육적으로 외적으로 살아있는 것처럼 보였으나 영적으로는 이미 죽어있다 판단해버리는 거죠. 한마디로 영적으로 죽었다. 종교적인 왕성한 활동을 합니다. 봉사도 하고 구제도 하고 열심히 종교적인 행사는 하지만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을 부인한 교회, 그래서 형식과 거칠에만 남아있는 교회, 사대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표현은 죽어가고 있는 교회, 죽어가는 교회,
그렇게 평가를 한 거지요. 여러분, 죽은 교회란 말은 매우 나쁜 말입니다. 사막을 여행하는 사람이 너무나도 목이 말라서 헤매이고 있다가, 목이 갈증 속에 헤매이고 있다가 멀리서 하나의 우물을 발견합니다.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 우물에 뛰어가서 우물물을 마시려고 하는데 거기에 메말라 있는 것입니다. 물 한 모금이 없는 그곳, 얼마나 실망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마치 사막과 같은 광야를 여행하는 나그네와 같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이 광야와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나그네라는 거죠. 그렇게 나그네로 살아가는 그 사람이 진리에 대한 목마름과 목마른 영혼으로 진리에 대해서 매우 목말라 있어서 헤매이고 있는데, 세상 가운데서 진리에 목말라 헤매이다가 어떤 교회를 찾아갑니다. 희망을 걸고 찾아 들어가는데 그 교회 안에 생명수가 없다. 얼마나 실망하겠습니까? 비극이겠죠. 사도교회가 그런 교회였다. 죽은 교회의 대명사가 되어버렸습니다. 성경에서 죽었다라고 하는 말 무슨 뜻일까? 여러분, 사도교회는 이단이 들어왔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잘못된 가르침, 이단이 들어와서 교회를 흔들었다는 표현도 없습니다. 사도교회는 니골라당과 같이 파당을 일으키고 이세벨과 같은 여인을 용납했다라는 표현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 교회는 죽었다, 주님이 평가합니다. 무엇 때문에 그랬을까요? 사도교회는 복음의 본질과 사명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에 대한 주님의 평가와 사람들의 평가는 다르다. 사람들 보기에는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찬양도 하고 교제도 하지만 정상적으로 살아 움직이는 교회처럼 보이나 주님이 보시기에는 복음의 본질, 사명을 잃어버린 교회에 있을 때는 신앙적 행위가 진정한 예배, 진정한 회개의 눈물이 사라져버리는 그런 교회, 그래서 죽었다. 나중에 보겠지만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절, 왜 우리 주님께서 죽었다고 표현하는지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절 같이 읽어봅니다. 너는 이를 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아멘.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으니,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다. 고대 리디아 왕국의 수도가 바로 사대였습니다. 이 사대라는 이 지역은 금광이 발견되었습니다. 금 생산지였고 금과 관련한 여러 제조업이 발달했습니다. 매우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금 세공업이 발달한 도시, 그래서 부유와 안정과 향락의 도시였습니다. 외형적으로는 교회는 번성하고 발달하고 번창하고 물질이 차고 넘쳤습니다. 외적으로는 궁핍하지 않았기 때문에 인간적으로 세련되고 흠이 없는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다. 사도교회 성도들을 보았을 때 하나님 앞에 그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다. 온전하다라고 하는 이 말은 잔이나 그릇 따위에 가득 채워진 상태가 온전한 상태입니다. 잔이나 그릇에 먹을 것, 마실 것이 가득 채워 있는 게 온전하다. 그러나 형태는 갖추었으나 아무것도 갖추어지지 않는 텅 빈 상태,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라. 형태는 갖추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 아무것도 텅 빈 상태, 내 행위를 들여다보니 너는 지금 내용이 하나도 없는 빈 껍데기에 깡통을 붙들고 있다. 우리 주님이 그렇게 책망한 거죠. 여러분, 솥빈 강전 보았습니까? 맛있게 보여도 구멍이 송송 난, 속이 빈 공기로 가득한 강정, 빈 깡통 어떻습니까? 내용물은 전혀 없이 소리만 요란한 깡통, 바로 그 모습이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다. 너의 행위 속에서는 내용이 아니라 겉모습만, 거칠에만 가지고 껍데기만 붙들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행위가 온전하지 못했다. 여러분, 화려하고 큰 택배 상자가 집에 들어왔습니다. 너무나도 흐뭇하여 들고 집으로 들어가서 열어보았더니 쓸모없는 것, 잡동사니로 가득했을 때 얼마나 실망이 되겠습니까? 내 행위를 들여다보니
여러분, 내 행위가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여도 사대교회가 그런 교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근본 문제는 물질의 문제가 아니라 영혼의 문제입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는 물질의 문제가 아니라, 명예의 문제가 아니라 영혼의 문제입니다. 물질이 궁핍한 것도, 육체의 아픔이 있는 것도, 사회생활에서 관계가 틀어진 것도 영적인 문제입니다. 너가 죽었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단절된 상태. 죽었다라고 하는 그 의미는 하나님과의 단절, 말씀과의 단절, 생명수를 끊임없이 공급받아야 하는데 단절돼 버렸기 때문에 죽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살았다나 내 이름은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단절. 나무의 가지에 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어야 그 가지가 생명을 끌어들여서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끊어져 버린 것, 단절돼 버린 것, 붙어 있지 않고 떨어져 나가는 것, 떨어져 나갔을 때 죽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대교회는 주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이, 사람들이 점점점 떨어져 나가서 세상에서 영적인 고립 상태로 빠져나갔다는 것을 말합니다. 살았다는 말은 눈이 있어서 보고, 발이 있어서 걷고 다니고, 입이 있어서 먹은 그것이 살아있는 것이 아니다. 명품으로 치장하고 돌아다닌다고 해서 살아있는 것이 아니다. 그 안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고, 하나님과 내 사이에 그 관계가 돈독하게 붙어 있을 때 살아있다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고 거칠의 신앙 속에서만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죽었다라고 표현합니다. 우리 3절을 보겠습니다. 3절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 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느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그랬습니다. 에베소 교회를 말할 때 어디에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해라. 어디에서부터 너희 믿음과 사랑과 관계가 떨어졌는지를 생각하라 그랬는데, 오늘 사대교회는 뭐라고 말합니까? 어떻게 받았으며, 너가 어떻게 복음을 받았고 너가 어떻게 복음을 들었는지 생각해봐라. 그 귀한 복음을 어떻게 받았고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해봐라. 이 말씀에 어떤 동기로 너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는가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어떤 동기, 복음의 동기가 뭐냐, 복음을 이해하는 방식이, 복음의 동기가 뭐냐, 복음의 동기를 살펴보고 복음의 본질, 껍데기가 아니라 복음의 본질을 붙들고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사대교회 많은 성도들이 이렇게 점점점 죽은 신앙으로 변해가더라는 거죠. 그러나 사대교회 안에도 칭찬 듣는 소수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우리 4절 5절 우리 앞에 있는 말씀 보고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4절 5절입니다.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용거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아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사람이, 몇 명이 내게 있다. 두아디라 교회는 처음보다 나중에 더 좋은 교회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점점점 많아졌습니다. 소수의 사람만이 이세벨의 교훈을 따라갔는데, 이 사대교회는 모든 사람이 영적으로 죽어가는데 소수의 사람만 이렇게 살아있다라는 거죠. 소수의 사람, 소수의 신자만 신앙의 본질을 지키고 추구하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죠. 흰옷을 입은 소수의 몇 명. 옷이라고 하는 것은 신분을 상징하죠. 순수한 사대교회에 속해 있는 도시지역 전체의 도덕적 부패와 시대적 사치 향락에 사람들이 다 빠져나가는데, 소수의 사람이 순수한 신앙, 순결한 복음을 지켜낸 성도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수의 사람을 우리 주님이 칭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죽은 자들이 입는 옷은 수이라 그럽니다. 까칠까칠합니다. 부드럽지 않습니다. 어둡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살아있는 자들이 입는 옷은 부드럽습니다. 밝습니다. 흰 옷을 입은 소수의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남겨진 소수의 사람을 통하여 그 교회를 명맥을 유지해 가는 거죠. 복음의 순결을 지킨 소수의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 주님의 약속은 무엇인가? 남겨진 자들, 끝까지 복음의 순수성을 붙들고 순결성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에 대한 우리 주님의 약속이 무슨 말씀인가? 우리 5절 보겠습니다. 5절의 말씀 읽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5절 같이 읽습니다.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하며 이기는 자가 나옵니다. 옷을 더럽히지 않는 자지요, 복음의 순수성을 잃어버리지 않는 자지요, 시대 풍조에 야합하지 않고 복음의 순결성을 지켜내는 자를 말하지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속해서 끊임없이 다시 회복하는 자들을 말하는 거지요. 그래서 영적으로 살아있는 자, 그들을 이기는 자라고 표현합니다. 그들에게 주시는 약속은 생명책의 이름이 결코 지워지지 않게 해주겠다. 요한 사도는 하나님의 생명책을 직접 보았습니다. 생명책을 요한 사도는 보았습니다. 생명책을 보았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에는 4군데의 생명책이라는 글을 써놓습니다. 직접 보았기 때문에, 자신이 생명책이라고 하는 주님의 죽임당한 어린 양의 손에 들려져 있는 생명책을 보았기 때문에 생명책에 너의 이름이 결코 지워지지 않게 하겠다. 요한계시록에 4곳에 생명책이 기록되어 있는데 13장 8절을 보시면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이다 그랬습니다.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17장 8절을 보면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그랬습니다. 20장 15절에서도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21장 27절에도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요한사도는 주님의 손에 들려있는 생명책을 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명책에 있는 줄 믿습니다. 생명책에 주님의 이름이 기록된 자들이 그 주님의 손에 들려진 생명책에 기록된 이름이 기록된 자들이 있는 줄 믿습니다. 사백교회의 성도들을 향하여 소수의 사람, 그의 이름을 기록해 놓은 생명책에 이름이 지워지지 않게 해주겠다. 구원받는 백성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이 생명책,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가장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것이 뭐겠습니까? 주님의 생명책에 나의 이름이 기록되는 것, 여기에 최대의 우리의 목적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대교회는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물질의 풍요와 향락은 있었으나 그들의 영혼은 점점점 죽어갔습니다. 영적인 것을 보지 못하고 외적인 화려함과 해칠한 무덤처럼 생명과 상관이 없는 수많은 이 땅의 훈장들을 덕지덕지 붙이면서 마치 뭔가 된 양 그렇게 살아가지만 그는 그렇게 살았다 하나 죽었다. 복음의 본질에서 멀어지고 주님과의 관계에서 끊어진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죽었다고 책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속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이 아니라 계속 주님과의 관계를 복원하고 회복하여 생명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생명을 계속 이어지고 전달되기를 축복합니다. 복음의 동기, 믿음의 동기, 신앙생활의 동기가 뭐냐? 끊임없이 우리에게 물어보아야 합니다. 내가 어떻게 복음을 받았고 어떻게 들었는지 복음의 본질을 생각해봐라. 영적인 내면에 가득 채워야 할 것을 채우는 것, 그리고 하나님과의 끊임없는 관계를 다시 회복하는 것, 그것이 사는 생명책에 기록되는,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너의 이름이 생명책에서 끊어지지 않게 지워지지 않게 해주겠다 약속의 말씀입니다. 사대교회에 주신 말씀이지만 우리 교회와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인 줄 믿습니다. 살았다나 죽은 자라고 책만 들은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나의 영혼이 주님 앞에
우리의 내면이 더 순결한 신앙, 복음의 본질로 돌아가서 살아나는 신앙, 살리는 신앙, 그래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행복한 신앙으로 함께 나아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